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둘러앉은 가족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송도에서 또 영흥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북방처소교에서 각 가정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전도사님이 송도 교회로 파송했는데 참 잘해요. 모든 부분에 변전도사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송도가 있어도 또 여기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쪽으로 와서 제가 여러 가지 프리랜서를 시킬 테니까 이제 탈북민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또 탈북민 지교회 헌금을 한 600~700만 원을 보내오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또 이분 저분이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또 100만 원씩 탈북민 지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10,000원, 20,000원 해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되게 해서 식량을 팔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 앞에 데려놔서 홍해 갈라지게 해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놓고 따라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알리는, 이게 전부 세계화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성경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런 일을 했대. 이게 전부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으로 알리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4명의 왕들이 바뀐 동안에 총리로 있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또 온천한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전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단 메시지에서 237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메시지와 서밋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달고 우리가 세계를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하나 못하는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할 줄임 바라보면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년에, 작년에는 북한의 한 지역을 심지 뽑았고 올해 신년에는 한 나라를 심지를 뽑았습니다.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외국인 한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근보 전 장관님이 메시지 세미나 할 때마다 초인류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초인류 대한민국, 이걸 놓고 계속 그분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류라고 하는 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세계화를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VIP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VIP, 영적 서밋,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면서 중요한 일에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사람이 있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최고의 세계 갑부가 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연설을 하게 돼 있대요.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거래를 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까지는 그분이 최고 재벌이었는데 지금 머스크인데 2위로 밀렸죠. 이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연설을 했대요. 상을 받고요. 둘 다 머스크라는 사람도 베조스라는 사람 똑같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니까 졸업을 하면서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화성에 갔다 오는 기계를 띄우겠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를 고등학교 졸업식 때 했는데 둘 다 화성 가는 기계를 띄웠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 있죠? 세계 최고 1등, 2등 재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 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 한 대로 응답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건 뭐 진리입니다. 입양아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생후 16개월 된 아이,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이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한 사람이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가 지금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데 이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식당에 가면서 얘는 차에 놔두고 자기가 낳은 애는 데리고 들어가고 얘를 학대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참 백성들이 슬픔에 젖어 있어요.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 책임 못 질 바는 왜 데려갑니까? 왜 그렇게 해서 욕을 먹입니까?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 터지고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 터지고 이래요. 내 생명이 중요하면 저런 생명도 귀하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지난주 한 7시나 됐나요? 제가 YTN TV를 틀었는데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는 안 하고 입양된 우리나라 출신 입양된 아이들이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제 모르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혼돈 시간을 거친 거죠. 이제 성인이 어른 돼 30, 40 됐는데 입양학끼리 또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들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이래 하는 가운데 DNA를 검사해 가지고 친가족들을 찾는 작업을 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의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DNA를 통해서 가족을 거의 찾았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안 만나겠다니까, 안 보겠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자기는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듣고 싶고 그 엄마 사진 하나 갖고 싶은데 안 만나겠다니까 너무 슬프다고 이제 눈물 흘리는 장면. 거기에 또 나온 남자 한 분은 자기는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자기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엄마의 사진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사진 한 장을 자기 소유하는 게 그게 소원이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 한 두세 달 전인가요? 조선일보 토요일 섹션 신문에 어떤 고아된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가족 고아원에서 두드려 맞고 10몇 살부터 나와가지고 방황하다가 지금은 안양에서 식물원을 해가지고 이 벽 같은데 막 식물이 이래 줄기 타고 올라가는 그런 예술 그 식물하는 조선일보 신문 두 면이 났어요. 자기는 부모를 찾고 있고 부모를 만나면 나를 고아원에 보내놓고 그렇게 행복했냐고 막 따지고 막 다 부숴버리고 싶다, 막 이런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아닐 거야 나를 잃어버렸을 거야. 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부모도 나를 찾고 있었을 거야.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지 절대로 나를 일부러 버린 건 아닐 거야. 스스로 이제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고아 출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치유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옛 상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진짜 치유하실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분의 초청장을 제가 받아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토요일 저녁에 공연장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소리꾼 장사익 씨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장사익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혼했고, 지금 뭐 어떤 분하고 살고 있는지, 그 당시는 이혼했고 무명의 가수로 있다가 뒤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막 유명한 가수로 뜨기 시작한 분이죠. 얼마나 이 노래를 잘하는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분의 이 판소리 쪽으로 노래를 많이 하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우리 그 장하은이라고 하는 기타 치는 아이가 만났는데 예수 믿다고 이렇게 확인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장사익 씨가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요, 친한 친구가 화가인데 장재형이라고 하는 친구 화가분이 있는데, 이 화가분이 작품전하면 이 장사익 씨가 가서 그 작품전에 참석하고, 또 장사익 씨가 공연하면 그 장재형이라고 하는 화가가 또 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서로 호영호영하는 분은 하는 사이인데, 이 장재형 씨가 그린 그림을 하나 자기 받았다는 거예요. 태백에 그 장재형 화가가 태백에 그 탄광촌을 주로 이제 그림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탄광촌의 그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화가분이 탄광 속에 들어가서 깽을 그 이제 뭐죠, 연탄을 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체험을 해가면서 그리는데, 아들 둘이를 이렇게 빨가벗은 걸 그렸다는 겁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빨가벗은 아이 둘을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장사익 씨에게 선물을 했는데, 장사익 씨는 이 아이 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금덩이래요. 힘이 빠졌다고 쟤들만 보면 막 힘이 막 난대요. 벌써 뭐 얘들은 지금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청년됐겠죠. 쟤들이 천진난만하고 너무 그 눈동자가 좋고 이래가, 저게 어떻게 금덩어리지, 이래 이 표현해서 신문해요. 쟤들이 금덩어리라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를 보배라는 걸 줍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들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 아니고 보배로운 생각, 진주 다이아 같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다 셀 수가 없나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갱신해서 그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겠죠. 시편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에는 채찍이 이를 멀리. 잠언 22장 15절인데,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진주니라,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리라. 하나님의 이 지혜, 이게 진주고 이게 보배고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성령이 뭔지 악령이 뭔지 죽어서 지옥이 뭔지 이런 걸,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짐승 수준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비록 내가 학교를 못 나오고 배경도 없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알고 이 복음만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진주예요. 그분이 다이아몬드예요.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사가, 베드로가,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집권하고 계실 때 연두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1월 초에 항상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어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면 거기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때 의견이 양립될 때는 박정희 대통령 항상 역사에 이 비슷한 경우를 찾아와라 해서 그때 어떻게 결정했으며 그 결과가 어때, 역사를 참고한다 그랬어요. 잘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너 나 본받아, 이거 말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나를 본받아 하기 참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100% 하나님께 올인해버린 사람이라 내가 그리스도 본받았지 않냐, 너희를 나를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대를 살렸던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는 늘 본받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되고 난 뒤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막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분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죠. 불멸의 책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 집에는 중직자들 가정에는 이 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워낙 베스트셀러된 올해
동안 익혀지는 책이니까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독일의 수도사였는데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어서 경건한 생활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M. 셀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단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로 본받으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마어마한 왕궁의 거대한 권력자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나시게 되므로 그 들떠 있는 사람들, 헛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도 몰라보도록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총독이죠, 가이사 황제를 말합니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르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먼저 온 사람 다 방을 차지해버려, 있을 곳이 없어 말 구유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고 낮은 곳으로 탄생하셨죠. 그리고 성장 과정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유대의 대표적인 빈민촌에서 자라시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서 예수님 만나보라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빈민촌인데, 대표적인 빈민촌, 못 사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사는데, 거기서 출신 예수가 내가 만나볼 필요 있겠냐? 만나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낮은 자리, 성장하신 마을도 낮은 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처럼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움 붙어버린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로비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말이야 왕으로 취임하거든,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총리부청 시켜달라. 그러니까 막 싸움 붙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제일 상세가 탁 앉아 있으면 손님 많아지고 높은 사람 오게 되면 그 청한 사람 와서 저 단자리 자리 좀 비켜주세요. 여기는 예약된 자리, 여기 이 자리는 아닙니다. 이러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끝에 가서 앉아 있어라. 청한 사람 와서 아이고 왜 이 자리에 앉았으면 저 앞자리인데 그게 좋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다 죄인인데 내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난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오셔서 천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만민의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돼요. 자, 이것은 겸손과 섬기심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는데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침뱉으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공격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다 받아줬어요. 사탄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잠언 18장 12절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찬송가 212장에 보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겸손해야 성령 인도 받아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겸손한 자 싫어할 사람 없고 교만한 자 좋아할 사람 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죠.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셨고, 두 번째가 십자가의 희생인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 마귀가 유혹하는데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버린 거 있죠. 문제가 거기서부터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안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수치를 더럽혀주는 게 아니고 가죽옷,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와서 그 피를 흘려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노아 방주가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홍수 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살았어요. 밖에서는 아무리 고생해도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를 드리러, 전에 보면 전에 성경이 희생제사 그랬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전에 성경이 더 잘 표현됐어요. 피제사, 피 바르는 제사 드릴 때 저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해방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비둘기 피를 잡아서 비둘기 피를 뿌려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에게서 저주 운명사주 팔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과 지옥과 저주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온 천하 모든 거 다 네게 줄 테니 오늘 죽어라. 아무 의미가 없죠. 무엇을 주고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네가 진짜 중요한 거 얻고자 원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는데 억지로 지웠대요. 이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어쩌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속으로는 막 불평했을 거예요. 아이씨,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지? 6월절 지키러 왔는데 내가 왜 붙잡혀가지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지? 근데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신 지고 올라갔으니 예수님 도우시는 것이 되어졌고 그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울 사도를 도와서 로마 복음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속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인생 살아주면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도 빛도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기 형체를 녹여가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촛불도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 그리스도 고백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불교에서요, 우리 교회를 본받아가 참불가를 부르고 그 성가대를 만들 참불가를 부르고 막 교회를 막 따라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 증거할 때, 현장에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능해질 것이고 가난해질 것이고 거지같이 방황할 것이고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단어 원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나미스란 단어예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다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란 단어예요. 다이나믹. 우리 코리아를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래요. 즉각 반응이 와버려요. 신차를 내놓고 뭐 하면 즉각 반응이 와버려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폭파예요. 폭파. 꽝 터지는 거죠. 근데 두나미스는 소리 없이 퍼져버리는 걸 말해요.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확 변화시켜버려. 그걸 두나미스래. 오직 성령 두나미스가 너에게 임하시면 소리 없이 다 뒤집어버리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라. 갈릴리 사람들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자비도 없는 사람들, 때거리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몇 날이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주어진 현실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들 들어서 로마까지 정복해 갔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고향 경북 의성은 마늘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늘은요, 씨마늘을 11월 달에 심어요. 늦가을에, 초겨울에 논에다가 심어요. 보리도 초겨울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요. 밀도 늦가을에 심어요. 그럼 봄 되면 그 싹이 싹 올라옵니다. 5월 달 되면 수확을 다 합니다. 미리 심어놔야 그걸 거두는 거죠. 그 봄에 심는 씨앗은 가을에 거두게 되는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고 난 한 8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8년 가까이를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 사례를 건축원금 다 들러야 되겠다. 다 들렀어요. 이제는 이제 위기를 다 좀 넘어갔으니까 사례를 350만 원 책정해 주셔서 받는데 11조로 제가 35만 원을 매달 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11조를 100만 원씩 들어야 되겠다 매달. 받은 거 치면 35만 원 드리면 되는데 내가 활동하려고 하면 돈 1,000만 원씩 있어야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 능력 없으면 못 주시겠냐. 믿음으로 내가 미리 심어 놓자. 주실 걸 믿고. 제 믿음이에요. 제 신앙이에요.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심으면 거두잖아요. 받아가지고 수입에 얼마 드리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믿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 정도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받을 그릇 준비하고. 왜? 초인류가 돼야 되니까요. VIP가 돼야 되니까요. 1%의 사람 돼야 되니까요. 뛰어다녀야 돼요. 활동해야 되니까요. 받아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면 삽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시인 고은 씨가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간단한 시입니다. 내려올 때 나는 보았네,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그 꽃. 그렇습니다. 내려와야 보입니다. 올라갔을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안 보입니다. 내려놓고 봐야 보입니다. 낮아져야만 보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18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못 보시는 게 전혀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네가 믿음이 참 좋구나, 응답하시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내 정력, 내 생각, 내 야망이 죽어지면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루터가 오랫동안 종교계 루터가 심호했던 교회를 가보니까 십자가 강대상 제일 중앙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큰 사진을 걸어놓고 옆에 창자국을 해놓고 루터가 설교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죠.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희생을 늘 얘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심도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 희생도 얘기해야 됩니다. 박 목사는 낮아짐도 얘기하고 십자가 희생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낮아진 것, 천한 것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 받아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라. 우리의 경제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부활해야 돼요. 성경 한 시간씩 읽어야 돼요. 경제도 부활해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본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